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0만 명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위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효가 그의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오는 데에 야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산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의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 가기를 불개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합니다.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우리는 지난주에 축복이 오는 통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행함으로 오는 축복 중에서 예배를 통해서 오는 축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번 다시 합시다.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법궤를 모신 오베데돔의 집에 복을 받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궤를 옮기다가 죽은 우사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에 법궤는 뭐를 상징하죠? 말씀, 또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또 우리의 마음에 누가 임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나고 갑시다. 사람 보러 온 게 아니고 사람 말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내 영이 살아서, 누가 살아서? 내 영이 살아서 나도 모르게 내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하나님께서 나를 감화감동시키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오늘 이 시간 꼭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바라봅시다. 옆에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위 환경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기억하자고요? 누구를 의지하자고요? 누구를 붙들자고요? 누구를 의식하자고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법궤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법궤가 방치되어 있었어요. 누구네 집에 방치되어 있냐면 사울 왕 때는 한 번도 법궤를 찾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6장에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겨요. 법궤 빼앗겼는데 그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와요.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돌아오죠. 스스로 돌아와요. 블레셋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다 치고 다곤 신상을 다 모여버리고 다 깨버리시고 그리고 스스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법궤를 감당할 수 없어가지고 어디다가 싣고 새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금쥐 5마리를, 금독종 5마리를 올려서 자기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갖다가 그 나라에 있는 모든 재앙들을 다 떠내보려는 의미로
법궤를 만들어가지고 금이랑 함께 수레에 실어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무서워서 법궤를 열을 수가 없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법궤를 두려워했습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의 궤는요, 세상 사람들한테 두려운 거예요. 우리에게는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도 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들은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면서 새 수레를 만들고 금독종, 금쥐 5마리 크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법궤를 보냈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뚜껑 열어보다가 5만 70명이 죽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두려워하나 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무섭지도 않나 봐요. 물론 친구 같은 하나님, 신랑 같은 하나님, 나의 친구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도, 경외하는 마음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여튼간에 벳세메 사람들이 수레를 열어보죠. 뚜껑을 열어봐요. 법궤 뚜껑을. 그래서 그들이 죽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사무엘상 6장에 기록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법궤가 와가지고 이 법궤를 갖다가 오베데돔 집이 아니라 아비나답 집에, 산속에다가 있는 집에다가 법궤를 갖다 방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70년 이제 흘러서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이스라엘 전체의 임금이 됐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법궤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법궤를 모시고. 근데 법궤를 모시고 오는데 법궤를 어디다 실었냐면 새 수레에다 싣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누가 이끌어요? 아비나답이 아마 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비나답이 나이가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레를 못 몰아, 이제는. 대신 누가? 그의 아들, 큰 아들 우사와 작은 아들 야효가 수레를 몰고 그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마 레위 족속인 것 같아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 수레를 몰죠. 그런데 문제는 나곤의 사장마당을 지날 때에 수레가 어떻게 해요? 튀어요. 돌을 밟았는지. 그랬더니 누가? 큰아들 우사가 뭐를 만져요? 탁 만졌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죽었다?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 궤 앞에서 죽었다. 어디서 죽었대요? 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서 죽었다 이렇게 안 써있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죽었다. 이게 우리에게 큰 의미를 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도 죽을 수 있구나. 그러니까 세상에서만 교통사고나 이렇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도 뭐 할 수 있다? 망할 수도 있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궤 앞에서 뭐 했어요? 우사가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우사라면 법궤가 막 뛰는데 잡겠어요? 안 잡겠어요? 여러분, 법궤는요 블레셋을 다 평정치고 돌아왔어요. 그 법궤가 땅에 떨어지겠어요? 안 떨어지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그 잡으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6장 7절.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야, 우사가 잘못했어요? 잘했어요? 잘못했다는 거죠.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사는 잘못했다, 잘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했다고 그러면 여러분 잘못한 거예요? 앞으로는 우사 잘했다는 말 절대 하지 마요. 우사가 잘못했죠? 그 다음에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교회 일 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자기는 잘하는 줄 알며 다녀. 자기는 의로운 줄 알며 다녀. 자기는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다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누구처럼? 우사처럼. 자기는 잘하는 줄 알아. 잘하는 줄 아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사 쳐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에서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거 조심하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서 잘하는 줄 착각하지 말고 이게 옳은 줄 알고 착각하지 말고 아니 법궤가 뛰는데 어떻게 내가 안 잡는다요? 아니에요.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교회는 인간적인 생각하는 데가 아니라 누구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 맞죠? 이걸 꼭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죠. 교회 부흥도 우리가 하려고 그러면
그건 벗겨 붙잡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뭐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그럼 내가 부흥시켰다. 내가 하려고 그래서 잘 되면은 내가 부흥시켰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안 좋아하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혼자 열심히 다 하고 그냥 붙잡고 그냥 열심히 하다고 막 뒤에서 밀어주고 막 그러다가도 하나님의 격에서 죽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일할 때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사가 혼자 열심히 내다가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착각하다가 하나님께서 잘못함을 인하여 시신이 그가 하나님의 격에서도 죽을 수가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내 방법, 내 생각 하는 데가 아니라 누구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갖다가 다윗이 다윗성으로 가기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가 두려워서 하나님의 치심으로 베레스 우사라. 베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사하고 하나님이 부딪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부딪히면 누가 깨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랑 싸워가지고 하나님이랑 부딪히면은 누구만 박살나겠어? 우리는 가루가 되고 말 거예요. 하나님과 부딪혔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부딪히지 맙시다. 세상에서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부딪히진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부딪히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본인도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내가 자신이 없을 때는요, 정말 함부로 교회를 나서는 것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나의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우리가 각각 받은 은사가 다르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법궤를 갖다가 누구네 집으로 보냈냐면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랬더니 오베데돔의 집에 몇 달이 있었다고요? 석 달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온 집에 뭐를 주시니라?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1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계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의 복을, 한번 따라합니다. 소유물의 복. 여러분, 소유물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재산도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소유물의 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자손들이 복을 받아요. 역대상 26장 4절에서 8절까지 보니까 오베데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7명의 이름이 쫙 나와요. 딱 나오고 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다 오베데돔의 자손이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베데돔에게서 난 자가 60이었더라. 그러니까 60명의 자손들이 번성하고 그들의 자손들이 잘된 것도 뭐라고 되냐면은 오베데돔이 복을 받아. 오베데돔이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복을 받았노라고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베데돔에 복을 주셔가지고 그 자손들이 다 어떻게 하게 됐다? 다 복을 받게 되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큰 용사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의 복만 준 것이 아니라 가족의 자손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그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느냐? 오늘 그가 받은 복은 바로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오는 축복. 오늘 예배의 성공자는 인생의 성공자요. 예배의 실패자는 인생의 실패자입니다. 그는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자가 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래. 이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 법궤를 모셔온다는 것은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우리도 이런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베데돔의 집은 법궤를 잘 모신 거예요. 여러분, 오베데돔의 집은 법궤를 잘 모셨죠?
아비나답이 지금 법궤를 잘 모셨어요? 잘 못 모셨어요? 잘 못 모신 것 같아요. 그죠? 왜? 오랫동안 법궤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뭐예요? 결과가. 복을 받은 거예요? 벌을 받은 거예요? 벌을 받은 거잖아요. 그 아들이,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법궤를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셔야 되는데, 오베데돔의 집을 보니까 소리에다 싣고 나오는 걸 봐도 그가 하나님의 궤를 제대로 잘 모시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회복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오늘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택한 백성이 살아갈 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법궤를 중심으로 살았어요. 행진할 때도 법궤를 가운데다 두고, 맞습니까? 앞에 세 지파, 뒤에 세 지파, 옆에 세 지파, 그렇죠? 사방으로 세 지파씩 나눠서 행진했어요. 그리고 성막을 지으면은 지성소에다가 법궤를 모셨어요. 성전을 지을 때도 지성소에다가 성전을 모셨고 법궤 앞에서 분향했어요. 법궤가 바로 예배의 중심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중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약 성경에서는요, 이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지성소 안에는 금양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신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언약궤. 뭐라고요?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히브리서 9장 4절에 이 법궤는 신약에 와서는 바로 언약궤인데, 언약은 뭐예요? 언약이 뭐죠? 언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한 거예요. 언약이 뭐냐?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시편 50편 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는 뜻이에요. 법궤는 바로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뭐를 맺으셨다? 언약을 맺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면 나는 누구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면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백성 아니래요. 왜? 예배를 통하여 나와 뭐한 자? 언약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한 자, 언약은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약속은 뭐예요? 영생이거든요. 내가 너를 영원히 살게 하겠다. 너를 내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너를 내 신부로 맞이하겠다. 이게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언약은 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하여 언약한 자. 그래서 내 백성,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성도들을 모으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을 모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 이 언약,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니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약에 와서 이 언약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안에는 십계명 돌보와 아론의 쌍난지팡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죠. 또 만나 항아리, 금으로 만든 만나 항아리. 만나 항아리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법궤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고 오베데돔의 집처럼 복을 받으려면 한번 따라합니다. 말씀이 회복돼야 됩니다. 자,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말씀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 3절 4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야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뭐를 몰았다고요? 새 수레. 자, 4절 시작.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야호는 궤 앞에서 가고. 자, 산에서 나오는데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갖다가 모셨대요. 그럼 새 수레면 그 이방인들이 가져왔던 수레를 말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니 70년이 지났는데
그 새수레가 됐겠어요? 헌수레가 됐겠어요? 헌수레가 됐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새수레면은 다시 뭐 했다는 거죠? 손을 다시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갖다 모시고 오는데 말씀을 안 지켜요? 법궤는 언약의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렇죠? 그 안에 십계명 돌비 말씀이 들었잖아요. 말씀을 가지고 모시고 오는데 말씀을 안 지켜요? 아니죠. 잘못된 거죠. 우리는 말씀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3만 명이나 동원하고 멋지게 나팔수도 동원하고 악기도 잣나무로 만든 수많은 악기들 갖다가 치면서 나팔을 불면서 오는데, 실질적으로는 사람들은 동원했고 행사는 많이 하고 교회는 크고 화려한데 말씀이 없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화려하지는 못해도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교회, 우리는 성도가 많이 모이진 않았어도 우리는 뭐를 지키는 교회? 말씀을 지키는 교회. 뭐가 중요하겠어요? 막 3만 명이 모이고 막 나팔수가 있고 잔담으로 악기를 만들어서 막 성가대도 화려하고 막 그런데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으려면 말씀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잘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인간적인 방법이나 본능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방인이 새수레를 만든 것은 한번 같이 해야 돼요. 이방인의 방법, 편리한 방법. 그냥 편리한 방법으로 십자가 지고 다니지 말고 우리는 예수를 갖다가 쉽게 믿지 말고 힘들게 믿자고요. 힘들게라도 믿자고요. 우리 편리한 방법으로 믿지 맙시다. 그리고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무슨 방법? 멋진 수레를 만들어가지고 번쩍번쩍 빛나는 새 수레에다 실는 것은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보여주는 방법이 아니라, 그죠?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멋진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니다. 참된 헌신이 회복돼야 된다.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복을 받으려면요,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회복되고, 세 번째는 뭐가 회복돼야 된다고요? 참된 헌신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한번 따라합니다.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메고, 손으로 메고.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참된 헌신이 회복돼야 돼요. 수레에다 실는 것은 편리한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냥 편하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니에요. 참된 헌신이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깨에 메라라고 하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손과 발로 헌신해라. 어깨에다 매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렇게 매잖아요. 그리고 손과 발로 헌신해라. 우리가 교회 청소도 내 손으로 해야 돼요? 집에 있는 가정부 보내야 돼요? 집에 있는 가정부 보내면 안 되겠죠? 아니, 교회를 내 손으로 해야 돼요? 용역업체에다 맡겨야 돼요? 다른 건 몰라도 아무리 교회는 커도 용역업체에다 맡기면 안 된대요. 예? 왜? 이방인이 하나님의 뜻을 밟는 것을 하나님께서 엄청 싫어해요. 너희가 이방인들로 하여금 내 성전을 짓밟게 했다. 에레미야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요. 이방인으로 하여금 내 성전의 뜰을 짓밟게.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전을 갖다가 짓밟히게 하지 맙시다. 그들한테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오직했으면 이스라엘을 갖다가 바벨론에 팔아버리고
아수르에 넘겨버리고 나라가 없어지게 만들었겠어요. 우리 같이 봉사합시다. 헌신합시다. 하나님의 집은 더럽고 시원한데 자기네 집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손과 발로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헌신합시다.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6발 갖고 가가지고 제사 드리고 또 6발 가서 제사, 언제 집에 간대요? 언제 집에 간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너무 시간에 쫓겨서 예배드리지 말고, 너무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12시만 넘으면 다 뒤쳐다보고 언제 끝나냐고 이러지 말고, 알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회복하려면 시간에 쫓기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차분차분, 그냥 시간에 쫓겨서 그냥 땡 하면 들어와서 예배 드리고 그러지 말고, 예배를 드릴 때에 뒷자리에 가서 앉았다 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전도서 5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와서 말씀 듣는 것이 우매자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달지 못하느니라. 이 악은 뭐예요? 예배 드리고도 악을 범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도 악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을 수도 있죠. 나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하필 오늘따라 내가 맨 뒤에 앉아가지고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리.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갖다 말씀으로 들으면 살지만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치시면 죽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으라고. 말씀으로 들을 때는 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무튼 배옷을 입고 14절에 보니까 배옷을 입었다.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배옷은 회개함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그리고 에봇을 입었다라는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정성을 다하여. 할렐루야. 뭐를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즐거이 드렸다라는 것은 기쁨으로. 우리가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 기쁨으로 드립시다. 여러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베데돔은 참 복받은 사람이죠. 그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다 포기할 때, 벗개를 더 이상 가지고 갈 사람이 없을 때, 힘들 때 다가와서 벗개를 자기 집으로 모신 사람이에요. 그죠? 다윗도 벗개를 포기하고 가고. 무슨 말이 이해되죠? 여러분 갑자기 벗개를 갖다가 여러분에게 모시라고 그러면 여러분 부담되겠어요? 안 부담되겠어요? 부담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갑자기 또 다 포기할 때, 다 싫다고, 벗개를 싫다고 외면할 때 자기 집으로 모셨던 이 오베데돔처럼 힘들 때 다가오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벗개를 두렵고 떨림으로 제대로 섬겼던 오베데돔의 집처럼 그렇게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